여러분 지난주에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마지막 1%, 그 1%를 남겨놓고 순종의 전쟁에서 힘의 논리로, 힘의 전쟁으로 가나안 전쟁의 양상을 바꿔놔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결국 그 1%의 가사와 그리고 가드와 아스돗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가시 역할을 하는 골리앗과 드릴라와 그리고 아스돗의 그 다곤 신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100% 순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도 100%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가 내일 어떤 열매를 거둘까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의 씨를 뿌리십시오. 성실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충성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불의를 피하거나 숨지 않는 그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시작하면서 별로 이게 뉴스가 좀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캐도 그냥 범죄들이 나오는지요?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치보복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덮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 사실을 덮고 가면 나중에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차라리 선한 일은 덮고 가도 돼요. 선한 일은 덮고 가면 언젠가 선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덮고 가면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우리의 인생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이 신앙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라는 씨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힘도 써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희생적 삶을 결단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씨 뿌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머지의 1%의 악한 씨를 묻어두고 나중에 그냥 두고두고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99%를 점령하고요,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정복한 땅이 어디였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별다른 사건이나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 편 저편 요거만 나와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편 저편.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편 저편의 이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시면요, 1절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요단 저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 저편. 지도를 제가 한번 설명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와서 여기에 있어요. 어제까지 해서 여기를, 지난주까지 해서 여기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편. 제일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쬐끄만 이 호수,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이 물,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 물이 모이면 여기 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그래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오늘 성경은 아라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라바 또는 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염해로 흘러드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데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2절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저 위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헤르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편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을 저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 편에서 얘기하니까
요단강 건너서 저쪽은 저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요단 저편에서 차지한 왕들을 이제 2절에 소개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소개하고 있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편에서 점령한 왕이 시온 왕이 한 사람 있는 거죠. 이 보통 아모리 또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모리와 암몬은 같은 족속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모리는 사해 동남쪽을 차지했습니다. 사해 바다의 동쪽 그리고 남쪽, 사해 바다의 동남쪽을 차지한 왕이었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봤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 저편 그리고 사해 바다 저편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바산의 왕 옥이 나옵니다. 바산의 왕 옥. 이 바산은 갈릴리 호수 우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래로는 5절에 보니까 아모리와 경계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헤스본 시온의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갈릴리고요.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저 위쪽에 헤르몬 산이 있고, 그래서 요 지역 여기를 바산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1절에서 봤던 아모리 족속이 여기 경계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우측을 바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저편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의 동편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6절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이 요단강 동편을 허락해 주게 되었는지는 민수기 32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여호수아 앞쪽에 있죠. 구약 250면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250면에 민수기 32장 쭉 앞쪽으로 넘기시면 민수기 32장이 있고요. 좌우에 좀 이게 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꼭 찾아봐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250면, 구약성경 250면에 보면 민수기 32장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32장에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고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예요. 가축을 많이 가졌으니까. 가축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인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도 많고 힘도 세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 동편이 좋더라, 저쪽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 쳐서 멸하신 땅은 왜 이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요단강을 좋다고 여기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4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욕심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딱 보니까요 좋다는 거예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거기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롯이 소할 땅을 보고는 거기 보니까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요단 동편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의를 듣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화를 내고요, 어이없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요. 6절에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야, 너희 자손, 너희 형제들이 지금 싸우러 요단 강을 건너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여기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낙심이 될까요? 지파 중에서는 제일 힘센 지파, 1등, 2등이거든요. 제일 힘센 지파, 1등, 2등 하는 그 힘센 지파가, 그 지파가 안 가면 전세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가 못 건너가게 그렇게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요. 8절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다. 그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더라.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못 갔잖아요. 그래갖고 40년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 여호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너희들도 잘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너희들을 잘 판단해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길을 갈 것인가, 너희 잘 판단해, 이런 의미죠.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몇 년을 방황했다고요? 그들에게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잖아요. 40년을 전체를 돈 건 아니고 거의 한 38년을 뺑뺑 돌아서 한 곳에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끊어졌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빼고 6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두 사람만 빼고.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한 사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모세를 타협을 해옵니다. 모세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요단을 다 점령하기까지 우리로 부지런히 싸워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정해놓고 작정하고 협상을 해오면 아무리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게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야 돼요.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모세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렇게 못한 모세가, 그렇게 못한 모세에게, 야,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두 지파가 못 간다고 하면 그 끝까지 끌고 가야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끌고 가야지.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리서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지. 저렇게 지도자가 우유부단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두 지파 떨고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목회자인 제가요, 야, 모세가 이때 왜 그렇게 못했는지 제가 이해가 가요. 모세가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십행시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십행시 준비하세요. 제 4번. 4번 생각나십니까? 시작. 사사로운 일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 뭐 사사로운 일이 뭔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빠져야 한다면 저는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어갖고 예배에 빠질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도 그냥 싶어 보이더냐? 말이 되냐? 그게 죽을 일이 아니면 예배 와야지. 설령 죽더라도 예배 와서 죽어.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청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니,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 예배에 빠져야 된다, 그러시냐고, 다음 주에는 또 기쁨으로 만나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이죠. 이때 이 모세가 동편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그럼 그렇게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숨겨진 행간을 좀 잘 짚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구구절 다 안 쓰셨어요. 근데 이 숨겨진 행간을 여러분이 잘 짚으셔야 돼요. 그 숨겨진 행간, 숨겨졌다고 안 보고 지나가면 크게 오해합니다. 나중에. 자, 이번엔 그랬더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5절부터 보세요. 아직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2장 25절부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서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다 건너가서 싸우겠대요.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다 행한답니다.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확실하게 싸워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 동편에 와서 이 땅에 우리가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33절에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길게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왜 요단 동편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오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에 보시면요. 제 7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 12장이 어디 나왔죠? 구약 338면 여호수아 12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시면요. 요단 2편, 이제 지금까지 6절까지는 요단 저편을 얘기했어요. 요단 동편, 저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요단 2편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는 요단 2편, 즉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한 땅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9절부터는요. 여러분 볼펜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서 표시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제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9절부터 한 구절에 두 왕씩 또는 세 왕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몇 왕을 소개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는 첫 번째 정복한 데 어디예요? 여리고 왕이요. 또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성, 두 번째가 아이성이었죠. 10절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헤브론 왕, 다섯 번째는 아르못 왕. 여러분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11절에는 6번 여섯 번째 라기스 왕, 12절에 에글론 왕, 그 다음에 게셀 왕이 있어요. 그 뒤에.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드빌 왕,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게델 왕, 그죠? 14절에 갑니다. 호르마 왕, 그 다음에 아랏 왕, 여기까지 12번이에요. 아랏 왕이 12번. 15절에 림나 왕, 그 다음에 아둘람 왕, 16절에 막게다 왕, 또 베델 왕, 17절 다부아 왕, 또 헤벨 왕, 18절에 아벡 왕, 또 랍사론 왕, 19절 마돈 왕, 그 다음에 하솔 왕, 그 다음에 20절 시므론 무론 왕, 그죠? 그 다음에 악삽 왕, 그죠? 21절 다낙 왕, 그 다음에 무깃도 왕, 많죠? 많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게데스 왕, 그 다음에 갈멜의 용느암 왕, 그죠? 갈멜의 용느암 왕. 그 다음에 23절 돌의 높은 곳에 돌왕, 돌의 높은 곳에 돌왕, 별왕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길갈의 고암왕, 고임왕.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에 디르사왕. 이렇게 해서 전체 몇 왕? 31왕. 31왕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총 31왕.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31명은 요단 어디 쪽에서요? 지금 요 31명은 요단 어느 쪽? 2편. 그러면 요단 2편에서 31명이고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있었죠. 거기 몇 명이었죠? 2명. 요단 동편에서 저 2명 있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점령한 왕은 총 몇 명이에요? 33명이에요. 33명. 사실은 33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31명이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과 서쪽, 이쪽 저쪽에서 점령한 왕은 33명인데
오늘 24장에서는 31명이다 얘기해요. 31명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이편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비록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원래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강 이편이라는 거예요. 요단 이편. 그래서 31명. 상황은 알아요. 그들의 사정을 안다니까요. 양떼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많은 가축들과 지파에 온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려면 그 좁은 요단 이편에 거기 가서 12나라가 그냥 나눠서 살려면 복잡하잖아요. 12지파가 거기를 나눠 살려면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세 지파는 빠져서 요단 동편 여기서 그냥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하고 우리는 여기 있을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주신 땅은 요단 건너 이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과 왕들은 차지한 왕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복이라니까요.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꿈을 많이 꿔요. 고민이 많은가 봐요. 며칠 전에요 똥꿈을 꿨어요. 아니 꿈에 이렇게 똥을 쌌는데 옷에다 그것도 양복 입고 세상에 꿈에요 똥을 쌌는데 얼마나 많이 쌌든지 웅둥이가 무거울 정도로 똥을 왕창 쌌어요. 자, 그럼 똥꿈을 쌌으면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좋은 꿈 꿨는데 복권 사야 돼요? 로또? 복권 안 돼요? 또 며칠 전에는요, 진짜예요, 진짜. 며칠 전에는 그 노란 돼지가 제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복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복인 거예요. 뜬금없이 또 한번 십계명 외우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7번 외울 거예요. 7! 칠흑 같은 밤에 딴 집에서 자면 짜릿할 것 같죠? 예? 짜릿할 것 같잖아요. 더 달콤한 봄을 그 밤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요,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면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 안에로 즐거움을 얻어야지, 칠흑 같은 밤에 딴 집에 가서 포도 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단 저편과 이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요단 저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요단 저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도 안 적었어요. 숫자에도 안 넣잖아요. 비록 이 편이 좁고 이 편이 척박해도 이 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고 이 편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기시고 기업이고 요단 이 편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요단 2편, 요단 2편에 만족하고 요단 2편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저편에 눈길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신 이 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비록 좁고 낡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편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 편에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 편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